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나도원 목사님 자리에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 잘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모니터가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암음악 대잔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 중에 좀 살짝 이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영어방 됐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딴 것보다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카톡에 친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카톡 친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톡 친구를 외우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른다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봤더니 그 카톡에 친구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봤더니 몇 명인가 봤더니 몇 명이냐? 9,419명. 예, 9,419명이 예, 카톡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 하루하루 생일자가 없는 날이 없어요. 그 제가 만약 그분을 챙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알죠? 거의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제목은 인생 노답이고 또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 이어서 한다면은 우선 나도움이 제 이름이 맞습니다. 다들 항상 물어보십니다. 항상 뭐 활동명이냐, 뭐 가명이냐, 뭐 중간에 바꿨냐 항상 물어보시는데 정말 태어났고요. 뭐 제가 지었겠습니까 굳이? 이름을 나도움으로 지을 어떤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외할머니가 지으셨고요. 외할머니께서 이제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말씀 아니죠? 그 말씀에 지었다 말씀하셨고요. 제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고 동생 이름이 특이한데 한번 동생 이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동생 이름이 나보호. 뭐라고요? 나보호가 동생 이름이에요. 전 뭐라고요? 나도움이고. 그래서 그 동생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요. 그다음에 저 초딩 때 별명이 뭐냐?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칠판에 막 헬프미 적어놔가지고 엄청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많은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혹시 이제 제가 어떤 거 얘기할 거면 오늘 어쨌든 다 인생 노답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사람마다 이 노답인 순간이 다양하겠죠. 편차는 다양하겠지만 이제 제가 기억 남는 제 어릴 때 기억 중에 언제가 노답이었냐 엔터 눌러주시면은 그 사진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초반에 사진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제 오른쪽에는 이제 제 친구 있거든요. 박길영이라고. 걔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였고 저인데 이게 중학교 때 사진. 대충 왠지 아시겠죠? 그냥 거울을 보면 암울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 얼굴로 자신감이 상당히 없었고 그리고 제 어릴 때 저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름은 특이한데 다시 한번 이름은 특이한데 존재감이 없다. 예, 그게 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 냅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넘겨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엔터.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특히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다? 넘겨주시면은 이제 비교의식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예. 예, 제가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넘기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제가 멈추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그 비교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게 제가 느꼈던 어릴 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자기가 살아가면서 본인에 대한 열등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낮다든지 뭔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릴 때는 자신감이 없었고 또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이로 바뀌었지만 그때 아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 시선과 말들이 엄청 민감했고 또 어릴 때는 F였습니다. 지금 하도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T로 바뀌었지만 거의 F였다 원래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뭔가 위로를 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예, 그 사람 계시죠?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넘어가지 진행이 되는데 엔터. 뭐가 있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터. 읽겠습니다. 시작.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어떤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엔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지 말아라. 아는 말인데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근데 이 꽃들도 민들레도 장미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교가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눠주고 다니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응원카드라고 애들 주면서 그 중에 이제
친한 한 전도사님이 말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감이 낮아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자신감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낮은 거, 좋지 않은 걸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그게 맞았던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거의 신경을 안 쓰지만 어릴 때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느낌 가운데, 아까도 찬양 열심히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백 목사님, 또 옆에 유 목사님 등등등 계신데 다 어릴 때부터 봤던 동생들이에요. 아무튼 친한 동생들인데, 근데 그들 보면 어릴 때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 특히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 특히 5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마음을 잡는, 그게 뭐 말로든 뭐 얼굴이로든 뭐 어떤 매력으로든 악기로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저들은 왜 저기 있는데 왜 나 없을까라는 그런 게 다 저한테는 열등감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뭐 인정, 뭐 멋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오히려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 부족함만 보이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인정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양한 재능이 있는 분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러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질문 많이 안 하면 엔터. 한 번 더 엔터. 예, 어떤 질문은 이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너 학교가 어디야? 너 어느 대학 다녀?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봐도 과밖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대학교를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은 대학만 싫습니까? 사람도 싫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게 컴플렉스였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굳이 대학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개죽인 알죠? 제가 대학을 물어보지 않고 과밖에 안 물어봤는데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말해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고민이 드는 거죠. 그때 제가 안심을 시켜줍니다. 있잖아, 나는 너의 대학이 궁금하지 않아. 그냥 전공만 말해줘 하면 이제 안심을 하고 말해주는 게 저 사회복지, 유아교육, 뭐 간호 이렇게 얘기해줘요. 간혹가다 내가 과밖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시죠? 저 서울대학교, 저 경희대학교, 저 어디 뭐 고려대학교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좀 재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까맣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굳이 본인은 자랑스러운 거죠. 사람은 결국은 내가 느낄 때 좀 뭔가 부족하고 열등감이고 뭔가 이런 자괴감이 빠지는 순간에는 절대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엔터,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데, 왜 그러면 엔터 한 번 더. 왜냐면 이게 나의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이게 나의 열등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엔터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대학생활 시간에, 미안해요, 뭐 넘겨달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엔터가 난 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 엔터가 좀 어이없다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다음 하면 되는데, 지금 다음 하면 안 됩니다. 와, 대박입니다. 죄송해요. 이 다음이 정말 다음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알다시피 학교가 싫으면 학교만 싫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으니까 저는 제 동갑들하고 놀지 않았어요. 20살하고. 그럼 누구랑 놀았냐? 이제 25 형 누나들, 뭐 27, 30 되시는 누나 형들하고 놀았어요. 그냥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도망치고 싶은, 나에게 흑역사, 의미 없는 시간. 그래서 어쨌든 많이 고민하는 거죠. 뭐 재수할까, 반수할까, 편입할까. 그러니까 다들 그런 고민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20살부터 뭐 30 넘게 계신다 들었는데, 다들 그런 고민하면서 20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재수도 해봤고 반수도 해봤지만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감사하게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 가운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편입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엔터. 그러시면은 뭐 알다시피 뭐가 됐죠?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고민만 하다가 1학년 반,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여름방학 때 1학년 지나고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이제 만났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메시지가 저한테 꽂혔던 거죠. 이제 그분이 누구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거면은, 혹시 그 모퉁이돌에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밀수에서 전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알았을 때는 거의 한 60대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50대 후반이거나. 근데 그분이
본명이 이삭이기도 한데 이분이 지금이야 나이가 들고 오래 있었지만 이분이 대화하다 보니까 설교 중에 무슨 말씀하시면은 본인이 좀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좀 하드코어적인 사역이다 보니까 중간에 좀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다? 엔터. 미안합니다. 자꾸 뭐가 있냐?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놀러 갔다 잡힌 게 아니고 정말 사역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잡혔는데 알다시피 중국 경찰이 조용히 데리고 가서야 또는 당신 좀 잘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인체 신비라고 말해가지고 그냥 인간을 죽여놓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본인이 한 주를 고문 당하는지 한 달인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풀려났을 때 본인의 이름도 까먹고 본인의 와이프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꽤 오랫동안은 후유증이 컸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빨개 벗김을 당하고 냉동차고에 집어넣고 막 전기 고문에 또 물 소방 호스 입에 꽂고 물 틀어버리고 내가 배설물을 할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인권이 모독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분이 풀려났을 때 그 후유증 때문에 남자분이신데도 피를 토하고 하혈할 정도로 그게 아직까지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 고문을 당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놀러 갔다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여행 갔다 잡힌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역한다고 하다 잡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알다시피 하나님이 바로 보이십니까? 바로 안 알려주세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간절하게 빡세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그때 그 순간에 응답하진 않거든요. 물음표가 오랫동안 있었고 한 1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감사하게 이분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중국에서 내가 모르는 여자분이신데 웬 중년의 여자분이 자기를 보고 알아보고 와서 혹시 이삭이세요라고 말을 걸더래요. 난 기억에 없는 여자분이신데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삭 맞습니다 하면서 그 여자분이 어떤 얘기를 꺼내면은 그 10년 정도 전에 본인이 고문당했던 그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여자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이 여자분이 알지 하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하냐? 그때 그 당신을 힘들게 했던 고문했던 그 5명의 사람들 기억하시냐고. 잊지 못한다고. 왜? 묶여가지고 거의 막 엄청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으니까 속으로는 여러 번 죽였다고. 정말 죽이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 묵묵히 참았던 건데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왜냐하면 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한 주든 2주든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뭐 명함을 줬겠습니까? 서로 뭐 카톡 아이디,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 주고 받았겠습니까? 아니겠죠. 모른단 말이죠.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5명 중에 한 명이 자기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뭐 누가 막 뛰어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때 당신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미안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 5명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했더니 그 5명 중에 한 3-4명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물음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 잠잠히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고문당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다시 고문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엔터. 어떤 거다. 고난에도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다. 어떤 고통에도 하나님 어떤 뜻이 있다. 우리는 항상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쓸데없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의미를 못 찾지만 분명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이 어떤 고통을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분명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 건데 다음 넘겨주세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알다시피 이 참새라는 게 정말 한 데나리온의 개념이 어떤 한 아스리온이 뭐겠습니까? 엄청 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의 말은 엄청 싸게 팔리는 거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포장마차나 이렇게 뭐 파는 데 있잖아요. 뭐 붕어빵이라든지 닭꼬치 이런 거 사 먹는 것처럼 오뎅 사 먹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먹거리에 불과했던 게 참새래요. 근데 사실 이 참새를 떨어뜨린 그 누군가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쏜 사람 그게 뭐 활이든 총이든 쏜 그 사람이 잘 쏴서 떨어진 건데 뭐라 말한다고 성경에서 이런 하찮은 참새도
먹거리에 불과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좀 저한테 주는 좀 인사이트가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 때로는 이 도망치고 싶은 시간들을 주신 건데, 이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음 이런 겁니다. 지금 너가 도망치고 싶고 의미 없는 흑역사 같지만, 너가 지금 이때가 아니고서는, 이 시기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 시기에 두는 것이다 는 깨달음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동일한 학교,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게 없던 그들을 향한 저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당장 은혜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현실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응답이라 말하는 것처럼, 결국 내가 바뀐 거죠. 내 시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그 경험들과 만남이 뭐냐는 질문을 하면서 뜻을 찾았습니다. 근데 항상 아시다시피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아도 바로 눈에 보이는 응답이 바로 옵니까? 내가 확신과 깨달음이 있다 쳐도 눈에 보이는 변화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들이 보인 시기는 한 10년이 넘고 나서 보였던 거죠. 다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은 껌은 것처럼 막막하고 깝깝하고, 응답을 하신 것 같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눈에 보이는?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혼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혼자 알죠? 그냥 혼자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고민한 시점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그때는 의미 없는 시간들이 맞았지만 돌아봤더니 이제는 그때 만약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은 아찔하다는 만남들을 이후에 갖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다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낸 책이 이겁니다. 책 제목이 뭐죠? 난 너의 도움이야요. 그거 아십니까? 책 제목은 제가 안 정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추천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저에게 없어요. 누가 합니까? 출판사가 정해요. 설마 제가 굳이 난 너의 도움이야를 지었겠습니까? 너무 오그라들어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민망해요. 그러니까 글로 써주는 거 가능성이 있겠지만 말 못하거든. 너무 민망해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일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이겠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은 누가 지었다? 그 출판사 대표가 지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났냐? 걔가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대학교를 2년을 휴학하고요, 총 4년을 휴학했어요. 그러니까 군 유학 2년에 외국 1년, 뉴질랜드라 또 1년, 태국, 총 4년을 휴학했거든. 4년을. 왜 4년 만에 복학했냐? 학교에서 더 안 오면 자른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4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이렇게 편입을 해왔던 한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사실 다른 일반 대학교 졸업을 해서 신학을 하겠다 마음이 들면은 그냥 신대원 가면 되거든요. 신학대학원. 근데 얘가 생각이 없나, 몰랐나, 굳이 3학년으로 신대원을 가면 될까, 이런 거죠. 3학년으로 대학교를 편입해 온 거예요. 신학대로.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냥 4학년 맞췄으면 대학원 가면 되는데 굳이 얘가 3학년으로 대학교를 편입해 온 겁니다. 내가 다녀야 될 학교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몰랐다고 나중에 말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걔가 내가 조금만 1년 더 빨리 복학을 했거나 1년 더 늦게 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걔가 그때 만났던 동기 중에 한 명이었고, 나중에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책을 내준 겁니다. 이 난 너의 도움이라고. 지금 절판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절판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이야 엔터.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안 가본 교회들이 없을 정도로,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집회라든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저를 불러주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름만 특이하고 존재감이 없었는데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근데 저를 처음 세워준 수련회가 있겠죠. 처음 세워준 그 집회가 2014년도에 한 수련회였어요. 그 수련회를 불러준 분이 누구냐? 그 똑같이 4년 만에 복학했을 때 그분도 편입해 온 분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 같은 반도 아니야, 옆반. 근데 그분과 어떻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어떤 전도하는 동아리를 만드셔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매주마다 하고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수련회도 하셨거든요. 선교 컨퍼런스라고. 그때 처음 불러줬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강의는 스쿨처치라 말하는 학교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세워가는 걸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한 그때 당시에 한 150명, 200명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적이 전 처음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캠프에서 열심히 스텝으로 섬긴 기억은 있지만 그게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처음 쓰는 곳은 처음이었는데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나름 보람차게 잘했어요. 만족하게.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3년, 4년 후에 말하더라고요. 뭐라 말씀하시면은 사실 이제 말하는데 진짜 민망했어. 뭐라고요? 민망했다고.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했다. 엄청 민망했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쌓여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어떤 게 있냐? 다음 뭐가 있으면은 요즘에 위러브란 팀 많이 좋아하시죠. 위러브란 팀. 그 팀이 그나마 좀 많이 전 친합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울릉도도 데리고 갔고 하이남도 데리고 가고 많이 데리고 갔는데 가능했던 게 보면은 그 가운데 위에 보시면은 웬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써 있으면은 꽃이 되고 싶은 당신이라고 말하면은 그걸 말하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박유한이라는 강도사인데 이 친구가 그 학교 다닐 때 후배였어요. 같은 학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떤 걸 하게 되냐?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친구 다모요 아십니까? 교회 친구 다모요. 그거의 전신이라 말할 수 있는 기독교 다모의 대표 운영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운영할 때 지금 말하는 박은총 대표, 그러니까 위러브 대표인 친구가 영상을 보내준 겁니다. 올려주세요. 홍보해달라고. 그땐 거절했어요. 왜? 영상이 별로라. 근데 이제 그 다음 6개월에 연락이 왔는데 그땐 괜찮더래요. 근데 그 영상들이 어떤 거였다? 요즘에 다들 아시는 뭐 낮은 곳으로 공감하시네 시간을 뚫고 이거의 영상이었어요. 너무 괜찮아서 바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친구가 유러브의 멤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계정에 열심히 올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러브가 알려진 계기가 됐고, 또 요즘에 교회 친구 다음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팀들 많지 않습니까? 뭐 예라모십이라든지 팀누거십이라든지 웨이홈이라든지 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 중에 일어난 건데, 아무튼 그 친구가 원래는 학교 후배였는데 걔가 위러브에 들어가면서, 원래 저는 그 위러브 멤버들이 워낙 학교가 다양해요. 워낙 저랑 학교가 같은 학교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해준 거죠. 이 박유한이라는 친구가 그 멤버들한테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개고생하는 형이 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좀 챙겨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많이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같이 이것저것 하게 됐는데, 결국 뭐다? 다음. 나는 그때는 이게 의미 없는 만남, 쓸데없는 시간, 빨리 도망치고 싶은, 빨리 점프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였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네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여기가 아니고서는, 이 때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를 이곳에 둔다는 깨달음이 느껴졌고, 물론 당장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뭔지를 나중에 알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재수라든지 반수라든지 어떤 뭐 직장을 바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해도 되는데, 다만 우리가 누가 볼 때 낭비된 시간, 흑역사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끝났다, 빨리 도망치어지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짧은 시간에 있더라도 그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있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시는 그분의 어떤 뜻과 마음이 있다는 거,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기 원하셨고 어떤 만남을 있기 원하셨는지를 질문하면서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만남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있었으면은, 이게 제가 4년 만에 복학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태국에서 원래 제가 1년 동안 개고생을 했어요. 그 4년째 있을 때 뭘 했냐? 그것도 낚여서 갔거든요. 혹시 송솔나무라는 분 아십니까? 송솔나무? 그러니까 정말 본명입니다. 송솔나무. 친척들 향나무, 대나무 이런 분 있으신데 진짜 그래요. 송솔나무, 뭐 향나무, 대나무. 그분 딸 이름은 송솔립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아들 낳으면 솔방울 할 거라 그랬는데 솔방울은 아니시고 감사하게 송솔로몬인데, 아무튼 그분이 어릴 때 알아서 어릴 때부터,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강사로 오셨는데, 코스타 강사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 만나자마자 나한테 뭐라 그러냐, 만나자마자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움아,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좋은 곳이 있대요. 봐보세요.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도움아,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좋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게 이제 태국이었던 겁니다. 난 치앙마이가 어딘지도 몰랐어. 난 방콕밖에 몰랐어. 방콕밖에. 근데 갔는데 이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좋다고 말했지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좋은가 내가 느낌이 달랐는데, 어떤 느낌이냐? 1년 동안 여권을 뺏기고 못 나갔어요. 여권을 뺏어갔어요. 못 도망치게 하고. 그럼 결국 뭐 하냐? 맨날 4시 반에 껴요. 맨날 4시 반. 4시 반이 오후 4시 반이겠습니까? 새벽 4시 반. 그리고 교회 장의자에 혼자씩 앉아서 새벽 4시 반에 깨워서 2시간 기도 무조건. 근데 무조건 이게 침묵 기도가 안 돼요. 뭐 랄랄라든 빠빠빠든 삐삐삐든 주여든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한 2시간을 버텨내야지. 안 그러면 막 깨워 때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2시간 버텨도 몇 시? 6시 반.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2명씩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고 8시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 큐티하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한 아침 10시인가 넘어가면 어딜 가냐? 그 치앙마이가 이제 그 태국의 제2도시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2도시가 부산인 것처럼 어쨌든 꽤 큰 도시인데 거기에 대학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치앙마이 대학교, 뭐 나차팟 대학교, 파얏 대학교 찾아가서 거기 있는 태국인 대학생들과 친구 맺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걸 1년 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수영을 배우고 뭐 중국어 배우고 태국어 배우고 막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루 총 3시간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가장 개빡센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개빡센 게 하나 따라해 보세요. 매일, 다시 한번 매일 성경 40장. 지옥이었어요, 지옥. 봐보세요. 평소에 4장도 안 읽는데 40장 읽겠습니까? 다 밀리죠. 왜냐면 이게 성경만 하루 종일 읽어도 못 읽을 것 같은 분량인데 할 게 진짜 많아요. 맨날 엄청 시켜. 뭐 거의 워커홀릭 같은 느낌처럼 뭘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바쁘죠. 못 읽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10시에 자도 6시간밖에 못 자고 12시 자면은 4시간밖에 못 자니까 사람이 피폐해가죠. 근데 결국은 항상 밀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결국 내 밀린 분량에 따라서 한 따라 보세요. 3일 금식, 5일 금식, 최대 7일 금식. 그게 이제 그곳에서 일정이어서 1년. 봐보세요. 처음에 다 못했어요. 근데 이 못 읽으면 그러니까 네가 안 읽으면 밥 안 준다니까 그 생존의 위기, 이 서바이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읽어요. 다 읽었어요. 아무도 모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핑계할 게 너무 많은데 다 읽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그때 뭘 느꼈냐? 우리가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총 몇 권? 성경이 66권이 한 권인데 이 한 권인 66권이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8장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189장. 그러니까 1189장이에요. 그럼 봐 보세요. 매일 40장 30일 총 몇 장 읽을 수 있는 거죠? 1200장. 그 무슨 말이죠? 무조건 한 달에 일독하는 구조. 예, 다 밀렸어요. 다 못 읽어. 근데 결국은 3일, 5일, 7일 금식까지 다 읽어요. 결국은 다들 12독하고 나왔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좋은 곳이었지만 그때는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알죠? 사람 항상 지나면 미화가 돼요. 정말 어릴 때 힘들었던 공동체가 지나면 나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시간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 중간에 하도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막 은사가 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막판에 이제 일본 유학 간다는 아이가 잠시 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1년 있었지만 그 아이는 3개월 정도 잠시 왔다가 일본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우리 몰랐는데 오자마자 3일 만에 방언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막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 은사가 임했어요 걔한테.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마음하고 대언해주고 다녔는데 우리 큰 장의자에 혼자씩 앉아서 10명이 같이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내 옆에 앉더라고요. 갑자기 원래 큰 의자에 혼자씩 앉는 건데 앉길래 뭔가 했는데 어쨌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도우마 그래요. 뭐라고요? 도우마. 야 나보다 어린애였어요. 도우마 그러는데 처음에 이게 뭐 하극상 이런 거 알 테니까 반말하는 거 알 테니까 뭔가 했는데 나 처음에 얘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약간 도우마 방언 받았어요. 도우마 방언. 왜냐면 영어 같은 방언, 일본어 같은 방언 받으니까 어쨌든 걔도 이런 도우마 같은 방언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이러는 거면 이후에 막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끌고 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도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귀신 임한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성령 임한 거 맞는데 약간 절제가 좀 안 되는 거다 하면서 데리고 가셨는데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연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나와야 될 시기였어요. 나와야 될 시기.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혹시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교회에서 또는 그냥 어디서든 단체에서든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으면은 항상 막판에 선교사님들이 굳이 그냥 누구야 1년만 더 있으면 안 될까? 해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하시면 꼭 기도하시더니 누구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십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낚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걔가 와가지고 도우마 왜 말을 못 듣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지금 불순종해서 이러는 거야. 불순종해서 엄청 뭐라 하는데 우선 나는 아직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막 고민하는 중에 있었는데 재밌는 걔가 나 말고도 이 애들 다 한 명씩 다니면서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는 한국에 맞는데 6개월만 한국 살았고 10년은 호주 10년은 미국 산 애가 있어요. 걔는 생긴 건 한국인인데 막 영어를 엄청 잘하죠. 한국말 정말 못해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런 애였어요. 한국에서 할모니스 그러더라고. 웃긴 애였는데 걔한테 영어로만 말해줘. 영어로 막 걔한테는
신기했어요. 근데 또 저한테 마지막에 한 번 더 온 겁니다. 저한테 2번 왔어요. 그래서 막 제가 듣고 있는데 눈 감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너한테 2번 왔다. 그만큼 너 생각한다 이런 말 하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듣고 있었거든요. 걔 하는 말을. 걔가 뭐라 그러면은 갑자기 눈을 떠라 하니까 눈을 떴거든요. 눈을 뜨라 하니까 떴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 그게 아니고 마음의 눈을 말이다. 막 이런 식의 막 개그를 치시고 엄청 웃겼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 약간 좀 상당히 좀 개그, 좀 유머러스한 좀 하나님의 마음 대연해주는 그런 어떤 애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너 한국 가는 거 맞아. 너 지금 가야 될 시기야. 그거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선교사의 마음 내가 움직일 거니까 하면 어쨌든 왔거든요. 그때 어쨌든 내가 딱 알맞게 왔기 때문에 그런 만남들이 가능했다는 거. 내가 1년만 더 빨리 왔거나 1년만 늦었어도 못 만날 관계들이 은근히 많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튼 우리 생각은 항상 생각지 않은 이런 어려움들 지나면 다 웃는 소리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 더 다음. 근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 변수를 만날 때 상당히 노답이라는 걸 느끼는데 한번 내가 질문을 할게요. 어떤 질문이면은 MBTI 내가 앞뒤만 물어볼게요. 앞에가 2다. MBTI 앞에가 다 2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앞에가 알죠? 아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뒤만 물어볼게요. 뒤에가 P다. P이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알죠? J다. 거의 다 많이 계시네요. 반반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 말 하면은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 상당히 살아남기 힘든 MBTI 유형이 J래요. 왠지 알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뭔가 바로 질러야 되잖아. 뭐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J들은 좀 뭔가 설득이 필요해요. 은혜 받은 건 맞지만 이게 내가 확실하게 이게 미래가 뭔가 그리지거나 해야지 하지. P들은 상관없거든요. 은혜 받으면 그냥 질릅니다. 뭐 인생 다 이런 거지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P니까 얘기하는 건데 특히 알죠? 보면 우리가 예전에 홍콩에 남자 5명이 같이 간 적이 남자 5명이 홍콩에. 근데 가면서 나중에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 5명이 다 P였어요. 노답이야. 왜 노답? 비행기 표만 끊었어요. 뭐라고요? 비행기만 끊어서 미친 거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계획이 없는 거야. 가서 뭘 안지 아십니까? 홍콩이 숙소비가 살인적인 숙소비더라고. 살인적인 엄청 비싸요. 제주도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 요즘에 이렇게 칼빵 요즘 많이 하십니까? 칼빵 많이 하잖아요. 내가 찔려서 죽여서 무침 당해도 모를 것 같은 숙소가 1인당 10만 원 넘고 막 그랬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언제 가서 4박을 여행 갔는데 죽었어. 우리 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P들인데 J들은 아니잖아요. 제주도 여행 가려서 어떻게 합니까? 플랜 A, B, C 짜고 몇 시까지 도착해도 10분 단위로 계획을 짠대요. 그만큼 엄청 디테일하게 사는 게 J들인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제 친구가 있어요. 다음 완전 J인 친구가 있는데 그 전도 동아리 만든 형을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 형이 누구? 다음 아까 말했던 그 형. 그 형이 만난 그 동아리 거기에 속했던 친구가 근데 걔가 엄청 J였거든요. 걔는 엄청난 J여서 나중에도 이제 열심히 공부도 했던 친구인데 근데 걔가 그 형을 초대한 겁니다. 자기 집으로. 그 다음에 뭘 하냐? 자기 집에 그 다락방 같은 공간에 데려가서 뭘 보여주면은 화이트보드라고 할 수 있나? 칠판. 거기에 자기 10년 플랜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놔가지고 이거를 이행하고 사는 걸 보여줬어요. 난 그런 사람이라고. 난 그렇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살 사람이고 또 나중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뭘 하겠다는 게 이미 계획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걔가 그 형을 부르고 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화하면서 근데 다음 내가 형을 만나고 내 인생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짜 내가 이 형을 만나고 나서 맨날 전도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매주 나가서 수원역 가서 맨날 미금 오리역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 불붙은 열정 때문에 나는 원래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 북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알다시피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이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 분들이 하나님 믿게 되면은 커밍아웃을 한다면서요. 누구한테? 가족한테, 직장 동료한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대부분 숨은 그리스도인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기도하지만 평상시는 티를 잘 안 내잖아요. 좀 은혜 받으면 혹시 이런 기억 나십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이게 학교에서 이게 책상이에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 식당이든 교실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식사 기도를. 근데 그냥 하기엔 너무 민망하잖아. 다 쳐다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던져요 밑으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메 계약 먹지 않습니까? 이거만 해봤죠. 던지고 나서 아메 하면서 이렇게 주우면서 먹는 기억도 있잖아요. 해봤잖아. 다들 해봤거든. 저도 이런 얘기 했더니 최근에 10대의 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다 마스크 벗으셨지만 우리가 한동안 거의 3년 이상 마스크 썼잖아요. 그 10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스크를 벗는 그 짧은 3초도 안 된 시간 가운데 기도했대요. 아멘 이렇게 먹었대요. 벗는 순간 기도했대요. 엄청난, 항상 느끼는 거는 10대들은 창의력이 엄청나다. 어떻게 저런 생각할까. 근데 그런 애들을 만났는데 아무튼 이 아이도 그 북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전도했는데 감사하게 믿게 됐는데 뭐가 문제다? 그들은 믿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포를 해버려요. 가족들하고 누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그럼 어떻게 되죠? 매장을 당합니다.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 잘려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선교사라는 친구가 뭐 알아서 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이 사람을 믿게 한 어떤 그런 선교사인데 내가 뭔가 책임 있다 느껴서 뭘 했냐. 요즘 어디 가나 한류 열풍이 크니까 한국 관련된 이 물건들을 팔고 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쓰면서 이제 같이 사는 이런 구조를 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 단체, 이 전도하는 단체가 이제 동아리에서 단체가 됐거든요. 선교 단체가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북아프리카 이 나라에 보냈어요. 부부를. 그분들도 뭐 하고 사냐? 요즘에 그냥 후원으로는 살기 어려우니까 자비랑 사역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분들을 뭘 파냐? 똑같아요. 요즘 한류 관련된 거 파는데 한국 치킨 뭐라고요? 한국 치킨.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나라 셀럽들 뭐 엄청 많이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찍어 올리고 장난 아니라고 그 돈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원래는 뭐였다? 제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꿈을 꿨지만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게 또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제이든 피든 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론 변수 가운데 내가 원했던 물론 길은 아니겠지만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 더 어떤 거냐? 다음에 뭐가 있으면은 제가 친한 또 형 중에 딱 보면 알겠죠. 직업이 뭐라고요? 사진작가. 근데 이분이 원래 꿈이 사진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뭐 하고 싶었던 게 꿈이냐? 영화 감독. 그래서 원래 한 8, 9년을 영화판에서 개고생했대요. 근데 결국은 빚만 지고 나이만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이분도 크리스천이신데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너무 힘드니까 그 일을 하면서 영화판에서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샀대요. 살려고 이제 들고 이제 계산대에 놨는데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야. 아무리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보고 이 알바생이 짠했는지 제가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누가 봐도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게 자기의 어떤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하고 결국 낙향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빚을 갚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게 된 게 사진작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진작가가 내 인생의 꿈일 수도 있고 로망 있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꿈은 전혀 다른 거였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사진작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빚은 갚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 있는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간호사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주변 아는 동생들이나 아는 후배들 중에 간호사 분들 많거든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맨날 때려쳐야지 진짜 못해 먹겠어 이런 얘기 엄청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뭐라 말하냐? 통장 보고 월급 들어온 거 보고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산다. 또 내가 질러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나마 버티고 산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누군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돈은 벌리는데 내가 의미를 못 발견하면은 낙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그나마 사진작가로는 낙을 못 느끼니까 의미 있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려고 했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스킹. 뭐라고요? 버스킹 뭔지 알죠? 노래하는 버스킹 하겠다는 마음 먹고 근데 본인이 노래를 뭐 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제 그 보컬 레슨 학원 찾아가서 돈을 내고 배웠대요. 한 달, 두 달 배웠는데 이 보컬 레슨 쌤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니 이런 얘기 하더래요. 죄송한데 안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죄송한데 안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고 민망하다고 당신은 재능이 없다고 완전 팩폭이기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돈 내고 배우는 건데. 근데 들어봤더니 사진작가시라면서요. 꼭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딴 거 하면 안 돼요? 뭐 사진으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서 쪽팔렸지만 뭐 할까 하다가 프리허그 알죠? 프리허그 그런 것처럼 똑같이 프리허그는 아니지만 프리포토 해서 사진을 공짜로 찍어주고
원래 집은 전주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뭐 한옥마을이라든지 서울 올라오면 광화문 같은데 가서 공짜로 사진 찍어주고 대신 한 달에 착한 일을 해달라고 하면서 약속을 받는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YTN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TVN의 리틀 빅 히어로도 소개된 분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의미 있는 걸 많이 해요. 다만 사진작가로는 의미를 못 발견했던 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열심히 의미를 발견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알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지 않게 이런 거죠. 생각지 않은 누군가의 말 가운데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때로는 쪽팔림으로 수많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말씀드려 늘 듣고 계시니까 정말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A를 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A라는 기도 제목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yes, or no라는 개념으로 응답을 하잖아요. 오케이 또는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반응하기도 하시는데 어떤 응답에 대해서 근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응답 중에 변답. 다시 뭐라고요? 변답.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A를 놓고 기도하면 A를 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B를 주세요. B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A로 B로 또는 아예 안 돼도 있지만 때로는 A로 기도했지만 A가 아니라 B로 A를 놓고 기도했지만 C로 뭐 Z로 전혀 생각지 않는 걸로 응답해 주시는 게 뭐다? 변답이다. 근데 그렇게도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고3 때 일반적으로 여름방학 지금 수능도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이 수능 100일도 안 남은 시점 가운데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공무원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붙여다 주세요. 이번엔 제발 이런 느낌의 기도가 맞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고3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으면은 수능 대박이나 원하는 대학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 대한 절박함이 컸어요. 근데 당연히 그때도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빡세게 기도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 변하기 원했지만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맨날 씹으시네. 맨날 드시네. 이런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먹으시네 이런 느낌처럼. 근데 결국은 그때는 까먹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뭐 6개월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봤더니 항상 내가 원하는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 역사하신다는 사실. 때로는 변답 같은 느낌으로 응답한다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느껴서 이제는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에 대해서는 좀 견디고 인내하는 게 생겼지만 사람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때 절박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절박한 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과정까지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다음 어떤 거? 우리 느낄 때 어떤 느낌? 다음입니다. 인생 노답 같은 느낌. 노답 인생 같은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다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안 가본 지역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일상이에요. 여행도 하지만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아이들 그게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이제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만나고 다니는데 이제는 누가 볼 때 귀하다, 뭐 애쓰십니다, 뭐 멋지게 사십니다, 뭐 좋은 말도 들어요. 하지만 누가 처음부터 그런 말 듣겠습니까? 그죠? 누가 처음부터 그런 말 듣겠냐고요. 아무도 그런 말 못 듣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정해 주지만 한 3년 정도 했을 때 저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아빠가 뭐라 했어요. 도마 언제까지 할 거야? 다 이거 한때다. 뭐 다 이제 거쳐가는 과정인데 적당히 해라.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이런 말들은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항상 뭘 하려고 하는 시점 가운데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느낄 때 지금 나이가 가장 많은 나이기도 하고 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다들 박수 쳐줘도 쉽지 않은데 조금씩 누가 날 뭔가 찌르고 되겠냐? 뭐 개꿈 꺼라, 꿈 깨라 이런 말씀 들으면은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 중에 친한 동생 중에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누구면은 원래는 대학교를 4년 동안 패션 디자인, 의상 디자인 쪽 다니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4학년 말쯤에 다른 꿈이 생긴 겁니다. 어떤 꿈? 음악을 하겠다고.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냐? 정신 나갔냐? 야 취업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 얘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설득이 안 돼요. 그때 그 순간에는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그때 그 친구가 했을 수 있는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다시 한번. 엄마 아빠. 나 2년만.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설득이었습니다. 근데 설득은 되긴 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막 세상 물줄 몰라가지고 막 정신 나갔네 막
으유 이렇게 반응하고 어쨌든 2년이 이제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이제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 친구냐? 이제 지금 또 제가 하는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기 홍천에서 지금 거기 보냈는데 누구면 러빔 아세요? 러빔이라는 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부른 싱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말한 그 친구예요. 엄청 반대가 심했지만 어쨌든 그나마 하게 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왜냐 만났을 때 야 요즘 어때 엄마 아빠가? 반대하셨으니까 10년 전에.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맨날 반대하시지.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똑같다고. 다만 그때는 거의 울면서 아빠 엄마 2년만 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그냥 멘탈이 세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볼 때 또 되겠냐? 또 노답 아니냐? 이런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무너지지만 그때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을 때 또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런 말 들어봤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정신을 좀 차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안 산 건 아닌데 군대 갔다 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 과거는 과거지만 이제는 좀 헛살고 싶지 않아. 좀 잘 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저도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좀 저한테 위로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이제 전 끝낼 건데 어떤 말이냐? 다음 이런 겁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밑에 가려 있네요. 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외국인 신학자이신데 뭐 타임즈의 21세기 뭐 최고 신학자라 불리기도 하고 상당히 좀 잘 하시는 어떤 신학자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뭘 말했다고요? 이 말을 했어요. 신자가 뭡니까? 성도. 신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을 말하겠죠. 근데 뭐라고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저한테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사실 우리는 답을 많이 찾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쾌한 뜻을 알기도 원하지만 또 세상에 많은 답들이 있잖아요. 뭐 돈, 뭐 명예, 권력,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대학, 좋은 어딘 걸 가는 거, 또 그걸 얻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있으면 감사하죠. 그 돈이든 뭐 명예든 뭐 직장이든 집이든 뭐든 있으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니까. 근데 세상은 좀 더 강하게 말하죠. 어떤 식으로? 그게 없으면 끝났어. 너 그걸 얻지 못하면은 그걸 네가 갖지 못하면은 너 삼류 인생이야. 너 완전 호구 인생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를 상당히 뭐라고 마음이 좀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꼭 그렇기만 합니까?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 보면은 물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누가 볼 때는 이게 끝난 것 같은데 누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행복감을 누리고 세상에 볼 때는 뭐 없는 게 팩트인데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사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답들이 있어야 하는데 말하지만 그게 없어도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50년 살다 죽든 뭐 40년 살다 죽든 뭐 70, 100년을 살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여정이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막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흔들리면서 고민하면서 자라가잖아요. 우리가 의심이 없기 원하고 어떤 문제가 없기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도 어떤 날에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수많은 신앙적인 고뇌와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없지만 진짜 답인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찬양할 건데 어떤 거면은 지금에 제가 거의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원래 F였던 사람이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거면 다음 거의 3주 이상을 밤잠을 설치면서 잠 못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인 거죠. 단순히 그냥 나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알다시피 고민은 드는데 답은 없는 고민은 드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막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3주 이상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힘들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뜬 눈으로 잠을 지새는 시간을 보내는 그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어떤 질문? 다음 이런 거였습니다. 누구야?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누구야?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질문을 받았고 다들 그 질문의 답은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 근데 왜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냐고. 그게 좀 상당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맞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하신다면은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지? 하나님께서 맡겨라, 의탁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마음이 좀 평안이 임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뭔가 확신을 줬다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한 달이 지나도 뭐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다시 들겠습니까? 의심이 들어요. 괜히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혼자 그냥 자기가 알죠? 답을 찾은 느낌, 자문자답 같은 느낌으로 괜히 이런 거 아니야? 또 감사하게 이런 의심 가운데 또 말씀을 읽다가 확증을 주시고 내가 너네 어떤 계획이 있다는 어떤 위로와 힘을 주셔가지고 괜찮았어. 또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또 지나가 또 계속 의심이 되고 반복이 막 됩니다. 그때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도움아 좀 작작 좀 가만히 있어라. 뭐라고요? 좀 작작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어려 인도하지 않겠니?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알죠? 이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데 그 유혹할 때 뭐라 말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때 당시 선악과 사건이 단순히 뭐 사과소리, 배소리, 복숭아소리 몰래 따먹은 단순히 과일을 몰래 따먹다 걸려서 혼나는 그런 느낌만이 아니라 핵심은 뭐다?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는 질문.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선택에 넘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살겠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고 난 청지기에 불과한데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걸 믿고 살아가는 선택. 수많은 유혹들과 질문이 나에게 있겠죠. 네가 주인이니? 누가 주인이니?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진짜 주인 같지만 때로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 질문 가운데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고민해보면서 질문해보면서 나아가기 소망하고요. 함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이 찬양 아십니까? 내 삶은 주의 것. 김명성 간사님 아시죠? 시선 만드신 그분께서 만든 노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에게 길을 여신다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제목도 내 삶은 주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땅에 내가 내 인생이 주의 살 때가 참 많지만 내가 다시 한번 내 초점을 내 시선이 나에게서 정말 하나님께 향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내 길을 지도해 달라고 함께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